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방인 나아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단지 몸에 나병이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데 성경의 기록에 초점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구약에도 등장하고 신약에도 언급된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못지않게 사렙다 가브나 그리고 시리아 군사령관 나아만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런 취지로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나아만의 나병 치료가 아니라 복음으로 이방인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데에 성경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보신 대로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푸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제가 의도적으로 빨갛게 글씨를 칠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군사령관,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이나 국가안보실장 정도 됩니다. 왕이 아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왕 다음에 제2인자였다라는 겁니다. 왕과 경쟁하는 그런 2인자가 아니라 왕이 총애하고 신임하는 국가 서열 2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고 강한 용사였다라고 밝히고 있죠. 시리아를 구한 전쟁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대의 가장 플렉스한 인물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기, 돈, 권력, 명성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이 네 가지 그리고 나아만 정도 되는 분이 있을까요? 아무튼 남부럽지 않게 잘 나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잘 나가는 인생도 덜컥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절을 유심히 보시면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러나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성경에는 이 괄호가 들어있지 않지만 문맥상 보면 그러나를 한 번 더 넣는 것이 더 뚜렷한 강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상치 않는 그러나를 인생의 변수로 만나게 됩니다. 사업을 잘 하다가 부도를 맞기도 하죠. 의욕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예상치 않는 일이 따라붙어서 그러나를 만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그러나가 코로나하고도 좀 비슷해요. 코로나 오기 전에 개업을 하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질을 겪는 것을 또 교회 안에서 보게도 됩니다. 코로나를 포함한 그러나가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과 결핍과 한계 앞에 설 때가 우리 모두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그러나에서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자칫 간과하기 쉬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1절 가운데 여러분 어떤 표현이 특이한 표현으로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어떤 표현일까요? 제가 빨갛게 색칠한 것 제외하고 어떤 표현이 특이한 표현입니까? 가만히 보시면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만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은 인정하지 않았겠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나만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만을 시켜서 그의 나라 시리아를 구원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나만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는 더 전개가 되는데요. 바로 포로로 잡아왔던 어린 여종, 보잘것없는 여자 종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종의 말이 이스라엘에 가면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를 찾아가시면 어른의 악성 피부병이 나을 겁니다. 분명히 나을 겁니다. 라고 이 여종이 말해주는 겁니다. 나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경을 넘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이야기에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사는 그런데 얼굴도 내밀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만 사환을 통해서 군사령관인 나아만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이 빗대어서 말하면 비대면 대화예요. 비대면 통보 방식으로 그냥 나아만에게 처방 하나 적어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왜 자기 집에까지 찾아온 나만 군사령관에게 예를 갖추지 않고 이토록 냉랭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갈등의 상황이 이 나만의 인생을 해석하고 나만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만의 피부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고치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법 괜찮은 인간은 없습니다.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어떤 고정관념일까요? 고정관념을 다른 말로 하면 고장난 생각인데요. 나만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자세,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자세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만의 자세와 태도 속에서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여기 엘리사를 찾아온 나만의 자세와 행동을 여러분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군마와 또 병거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 앞에 가는데 병을 낫기 위해서
예언자에게 찾아가는데 군마와 병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필요 없는 장비들이었습니다. 거칠애였습니다. 근데 성경이 나만이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야 집 앞에 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전시도 아닌데 자신의 가오를 잡고 있는 겁니다. 병을 치료받으러 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는 처음부터 당당하게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시리아 왕의 친서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예언자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를 찾아왔는데 그 예언자 앞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기록을 읽으면서 오늘날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나 될까? 여러분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엄청 많은 돈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은 10달란트, 금 600개, 그리고 옷 10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낫게 해주면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가져왔으니까 나를 낫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예언자를 흥정과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 그의 행동과 자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자세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이런 자세로 나와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러 찾아온 나만에게 냉랭하게 대한 엘리사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에게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패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그래도 평균 이상이야, 나 정도 되는데,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이 정도쯤 내게 응답으로 주셔야지 라는 마음의 자세와 생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했거나 복음 앞에서 교만이 무너지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엘리사 앞에 선 나아만은요, 지금 피부병을 앓고 있지만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복음 앞에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을 철저하게 낮추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뭔가 잔뜩 쥐고 있는 사람은 더 소중한 것, 새로운 것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법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엘리사의 생각입니다. 나만의 생각은 나 정도 되면, 내가 이만큼 가져왔다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치유를 받아야 하고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만은 엘리사가 자신의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단지 말로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처방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고 말하죠. 이 대목은 새 번역보다 개역 개정이 훨씬 더 실감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더 의미를 살려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 생각에는, 지금 나만이 하는 말입니다. 화가 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을 거다라는 이 엘리사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분노해서, 성경은 2번이나 화가 나서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그 생각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새 번역에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이 단어를 새 번역에는 적어도라고 바꾸어서 해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예언자가 내 앞에 서서 예의를 갖추었어야지. 적어도 내가 경험한 대로 이 엘리사가 무당처럼 상처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나를 안수해야 내가 나을 건데 그러지도 않고 말로만 하다니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이라고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우리 시리아에는 여기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크고 깨끗하고 멋진 그런 강들이 많은데 내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나병 환자로 고침을 받으러 왔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는 나만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라고 자기를 내세우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굳게 붙들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리고 복잡한 구조의 커뮤니티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이신 분들을 한번 둘러만 보세요. 다 다르게 생겼죠? 우리는 단일민족이어서 국제적인 다인종 사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 다인종 교회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인 분들의 연령도 다 차이가 납니다.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또 남녀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각각 다른 고향, 다른 성향, 다른 배경, 다른 취미, 다른 말씨, 다른 각종 많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다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 내 생각에는 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자기 생각이 없이 뇌도 없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가 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죠.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그 뜻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풀어 설명하면,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야망과 우리의 비전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결정하는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드려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나아만의 병을 치유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씻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엘리사의 말대로 5번도 아니고 6번도 아니고 7번 물로 씻었기 때문에 나았을까요? 어렸을 적 설교 들을 때는 진짜 7번 씻었기 때문에 나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은 것은 그 물이 요단강 물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7번 횟수를 채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만이 진짜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나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의 초점은 그동안 어떻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강보다 이 강이 더 좋은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얹어서 흔들어야 기도빨이 먹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내어 걸었던 것이죠. 내 생각에 붙들려 있던 나아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엘리사를 대조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 보았던 엘리사와 함께 나타났던 모든 기적이 그랬습니다. 왜 엘리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그냥 엘리사라고 부르면 될 텐데 엘리사의 또 다른 명칭, 또 다른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 놓치면 교회는 이상한 곳이 됩니다. 이것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와 비슷해집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덮어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래저래 해야만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러나라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라는 방법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문제를 그때부터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런저런 그러나의 문제는 우리는 못 풉니다. 인정해야만 해요. 문제는 하나님이 푸십니다.
하나님이 푸시는데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풀어주십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과 치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엘리사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나아만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성경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을 시켜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렇게 했는데 이 종들이 아구까지 채우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대로 된 거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물고기 밤새도록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방법을 네가 강구하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내 경험도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길은 순종을 통해서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나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만의 고백인데요, 이 이야기의 아름다운 결말이죠.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이 자기 피부병이 나왔다, 그걸 감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감동이죠. 거기에 자기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나만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나병이 고침을 받은 것보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더욱더 큰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도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구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